우리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 빛과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은혜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소망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종이 아닌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희생과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언약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감동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신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진리를 깨달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의 감동으로 살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감동이 식어지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 부패하기 쉽사오니 늘 주님을 가까이 하여 깨어 기도하며 허락하신 크신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나누며 살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평안과 복을 주시옵고 매 순간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환난과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종이 아닌 주인으로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는 기간을 이제 교회 절기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한다. 그래서 절기를 정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을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 오신 날의 의미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현수막이니 스티커니 준비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검색해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눈사람이 다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활절에도요 에그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그데이. 미국에는
토끼하고 달걀밖에 없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참 묘한 현상이죠. 그런 걸 보면 사탄이가 우리 사람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도록, 그리고 엉뚱한 것이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갈수록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직 성탄절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젠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엔 종이었었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구나. 종은 뭐고 도대체 주인은 뭐냐?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전에 너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불의한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어요? 죽었다. 계명이 나한테 왔을 때 죄가 살아났대요. 그 말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끔찍한 존재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사망에 이르는 거야.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망이 뭔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이 이르렀을 때 두렵고 놀라서 울부짖는 거죠.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뭘 결정하고 태어난 거죠? 죽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야, 너희가 누군지 봐봐.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건 태어나는 건 축복이야. 생명은 위대한 축복이야. 그런데 너희가 죽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죽잖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으면요, 다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전부 다 타락과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희망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죽었는데 후손들한테 회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복을 못 받는데 후손들이 복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은 각자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은 각자야. 죄져도 각자 책임지는 거야.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쉬겠느냐? 연좌제가 안 되는 거야. 각자 자기 죄로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기회를 틈타가지고요,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계명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였어요. 나를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나를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쁜 거죠? 내가 나쁜 거지. 율법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근데 내가 부정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사망의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장 13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가 심히 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 최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계속 살게 놔두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래서 그들을 혜택을 다 걷어들이고 고난 가운데 던져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이 괴롭고 힘들어요. 비로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서 풍요롭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것도 싫어요. 이제 징그럽게 채찍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 이런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심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공짜로 주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일까? 자기들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죄가 심히 죄돼서 내가 사망에 이를 자라는 끔찍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심히 죄되어 가지고요 끔찍한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눈을 번쩍 뜨고 깨닫고 나니까 이거 사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살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막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막장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널을 향해서 가는 거죠. 터널은 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망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이 놀라운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냥 막장 사망으로 끝난다. 영원한 심판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과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하고요? 뚫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 없다함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영광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게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예요. 성탄절 마구간에는 아기 예수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 세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밥티조란 말은 세례 받는다는 말인데 이 밥티조란 말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어디 잠기냐면 빠져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그대로 있으면 끝나는데 물속에 잠겼다가 뭐 하는 거죠?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옛사람, 사람은 죽는 거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미리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뭘 옷 입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1장 11절 13절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왔어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이 권세는요, 아들이 되는 권세니까 아들이 되는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찬송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건데 이 엄청난 일이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요.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그냥 교회 와서 교양 강좌, 뭐 인문학, 뭐 좋은 철학 얘기, 뭐 감동적인 이야기, 그거 의미 없어요. 그건요, 불교 강좌도 들어도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어요. 제가 불교 강좌도 들어보고 천주교 강좌도 들어보고 일반 인문학 강좌도 들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신비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노노 맹자 할 것 없이 불교 다 들어요. 다 읽고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의 얘기, 뭐 유명한 현자들이 쓴 얘기를 다 읽고 종합해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기타 다른 타 종교들 명상해서 얻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해도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 말 들었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뭐가 종이 된다고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길 가다 무서운 이유, 또 강도 만나면 무서운 이유.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안 죽는다면 무서울 게 있어요? 죽지 않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이라는 건 곧 뭐냐면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요?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사람한테 가장 희소식이 뭐겠어요? 안 죽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냥 지금처럼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도 괴로워요. 그죠? 아니 피곤하게 영원히 사는 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상 더 이상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좀 쉬겠지. 이만큼 살았으면 쉬겠지. 근데 이만큼 가면 쉬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관뚜껑 앞이야. 진짜 관뚜껑 앞에서 쉬긴 쉬는데 죽음이잖아요. 그게 쉬는 건가요? 두려움으로 굴복하는 거지. 그래서 일생의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다가 어디에 이르러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심히 죄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사망에 이르는구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받는 자, 예수 앞에서 물에 잠겨서 죽은 자들, 이런 말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거.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신앙 고백하고 뭘 받죠? 세례받잖아요. 이거 세례는 그냥 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합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이게 이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어요? 장사 치렀다. 여러분들은 다 장례 치르셨죠? 장례 안 치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뭐 한 사람들? 옛사람은 장례 치렀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장례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추기는 죄의 감정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라는 거짓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옛사람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뜻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항상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사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법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갈 때 띡 이놈 하고 우리가 야단칠 수 있는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럼 그 부끄러운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거기에 매여서 우울해지고 막 좁쌀처럼 좁아져 가지고요.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막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누가 그를 끌고 들어갔어요? 사탄이가 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일이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못마땅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뭔 일이 이루어지냐면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란 말은 씻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대속죄일 있잖아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을 정해주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되면은 1년 동안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태우고 죄를 다 써요. 그래서 다 태우고 가요. 흔적도 없이 다 태우고 내가 누구한테 죄 졌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럼 그날은 용서해 줘야 돼요. 누구나 다 용서 안 해주면 그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멋있죠? 우리 주일날이 그런 날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지구덩이에서 살다가 샤워하는 날이라고요. 먼지구덩이에 있다가 샤워 깔끔하게 나왔을 때 머리 싹 빗고 새옷 입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큼하죠? 주일날이 그런 날이에요. 근데 먼지구덩이에서 살았는데 씻지도 않고 또 일주일 또 살고 일주일 또 살면 어떻게 되죠? 죄가 딱지 앉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쇠로 닦아도요 안 닦아져요. 그래서 죄에 딱지가 앉지 않도록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주의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 주일이에요. 나는 이 주님의 날에 내가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났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 그 죄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 왕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왕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물의 뭐예요? 주인이죠. 우리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뭐 할 자예요? 이어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왕이 통치하는,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자? 상속받는 자다. 이게 예수 믿는 엄청난 복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천국은 밭의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아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왜? 그 가치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 사실을 알 때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너무 위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은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어 있구나. 죄의 종이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알 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내 독생하신 아들 너의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이 사랑의 위대함을 네가 아니? 이런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돼 있고 사망의 종이 돼 있어. 그걸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데 계시된 믿음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7절에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초등 선생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초등 선생 아래에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더 이상 초등 선생의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주인이 되어서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뭘 입었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다 죽어요. 죽고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마음에
부끄러웠던 일들, 수치스러웠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드는 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늘의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과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뭘 주냐면 샬롬을 주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을 줘서 우리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니까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옛사람, 죄의 종로에 사는 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거하시냐면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을 부어주시냐면 살려주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는 성령,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사망과 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라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결국 기독교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왜 아빠, 아버지냐면 아빠는 유대인들한테는요, 아빠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아빠인데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야, 이런 말이에요. 아빠란 말은 유대인들은 아빠는 성인식 하기 전에 법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도 애기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근데 어른 돼가지고도 아빠라고 부르대요. 어른 돼갖고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빠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죠? 법적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법적 보호자니까 누가 책임져요? 우리 애기들이 범죄하면은 부모가 대신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값을 지불하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아들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난 건 영으로 난 거고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거야. 다 출생이 다른 거야.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냐. 근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니? 모르지 않니?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아.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는지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게 하셨냐? 성령이. 이 성령의 역사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뭐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다.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로 살면 안 돼요? 종으로 살면 안 돼요. 6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란 말은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딜 끌고 갔어요? 사망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부활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영생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뭐 했어요?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뭐 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할게. 잘 들어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었잖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또 율법을 모를 때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면서 살았잖아요. 불법과 부정과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누구 뜻을 쫓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죠. 의의 종으로 되어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그래서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욕구와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 맺었니? 우리가 서로 욕하고 헐뜯고 살 때 무슨 열매 맺어요? 죄의 열매로 불행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서로 물고 뜯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하죠?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이게 죄의 종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끔찍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해줘? 부끄러워해야 돼.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남을 미워한다.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사나? 나 죄인이 아닌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끄러워하니 왜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장 22절 23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했어요? 해방되었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축복해주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꼬챙이로 파헤치는 게 아니라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서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착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쭉 그렇게 은혜로 살아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이 완성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저주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 그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기 싫다고 해서 안 아프고, 아프고 싶다고 해서 아프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꺾인 가지는 말라서 불태우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탄생해서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모두 다 똑같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잘난 체 해봤자 똑같이 사망의 종,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는 것,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뭐가 되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안 늙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쪽 캐려고 온 동네 찾아 헤맸지만 못 구하고, 자기 죽을 때 혼자 죽기 억울했는지, 죽어서까지 하인들 데리고 살고 싶었는지, 자기 무덤에다 온 사람들 다, 온 물건 다 싸놓고 죽었지만 지금 뭐 다 흙되고 뭐 유물로 남아있지, 뭐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 때 이게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자유를 모를 때는요, 근심, 걱정이 내 앞에 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눈 뜨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다 보니까 삶이 지옥이죠. 근데 눈 뜨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날을 주셨군.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나와 동행하실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사망 염치만 골짜기를 가도 거기서 해를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도 주님 함께 하실 거니까. 원수가 앞에 있어도 걱정 안 해요. 그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인된 삶이에요. 종으로 살지 마시고 죄의 감정에 끌려서 누가 욕 한마디 했다고, 누가 서운한 소리 했다고 거기에 매갖고 오늘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고 내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삶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한 귀로 듣고 이쪽으로 뿅 날아가게 만들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은혜가 풍성히 채워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인된 삶이에요. 죄의 감정이 사로잡으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요, 떨립니다. 초조해지는 거죠.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잖아.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은 영원하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자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어디 안에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들 자유 찾으러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막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뭐냐면요, 자유를 얻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자유를 얻어서 행복 얻었는가 하고 어느 날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허무한 것을 왜 그때 가서 깨닫냐고요. 지금 오늘 깨닫고 오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 되는 것을.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면요, 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종으로 살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때에는 불법과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됐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죄의 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또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뭐 했어요? 임하였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세요. 근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놈이 있죠. 누구죠?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요. 너 죄졌지. 너 나쁜 놈이야. 봐봐. 쟤 밉잖아. 저거 가만 놔두고 보니? 야, 저거 보복해. 저거 저주해. 욕해. 싸워. 앞다리 걸어. 뒷다리 걸어. 가만 놔두면 너만 손해잖아. 이러면서 막 사단이가 충동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이걸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온갖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욕과 저주와 수치감과 모멸감을 다 주지만 주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한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상한 생각들 다 멍에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 치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죽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장례 치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세요. 누가 욕하고 저주해도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마세요. 욕해도 받지 마세요. 누가 돌멩이 던져도 맞지 마세요. 방패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방패로 다 막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만 받아야지. 왜 우리가 더러운 거 받아요? 여러분 집에 누가 오물을 투척한다고 오물을 다 싸놓으면요, 여러분 집에 그게 화장실이지 집입니까? 이 집이 오물을 싸놓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사랑을 쌓고 긍휼을 쌓고 복을 쌓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된 집,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멋대로는 살지 말아라. 서로 사랑으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죄란 놈이 와서 주인 노릇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일절 틈탈 수 없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심으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멋진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말해요. 21절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요. 그러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 해야 돼요?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우리가 매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요, 옛것은 뭐 하려고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실랭이 벌리면서 묻었던 죄와 더러움을 뭐 하는 날이냐? 씻는 날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 다 입고 돌로 저기 문 앞에 벗어놨던 거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 벗고 가셔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 오늘 새 사람, 새 옷을, 흰 옷을, 예복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그건 입고 세상 화려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 모든 것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주인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하고요? 옷 입고. 여러분들 이 옷을 다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보고 꼭 주님을 뵙는 것처럼 여러분들 볼 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죄가 절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우리가 틈을 주니까 죄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매여 살지 마시고 거기는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되셔서 사랑의 종이 되셔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들로 다져지고 세워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제 주인임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주인답게 성령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는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례 치른 바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확인했사오니 다시는 죄가 우리한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소망을 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죄는 물리치고 죄는 다스리고 늘 우리가 주인 되어서 주인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주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